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곧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는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5,000명 내지 10,000명 보이는 찬양대 찬양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3부 예배가 빈자리가 좀 많은데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찬양대가 한 5,000명, 10,000명 되는 찬양대 같은데 우리 교회도 꽉꽉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옛날에 한 마을에 배시성을 쓰는 한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건망증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 자기 소개를 해야 할 때 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곤 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그 부인이 이 아저씨 목에다가 배를 하나 걸어 주었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통성명을 해야 될 때가 되면 당신의 이름이 그때 기억나지 않거든 목에 걸려있는 배를 한번 쳐다보고 당신이 배씨인 것을 알고 나는 배 아무개라고 주세요. 그리고 배를 걸어 주었답니다. 아내의 덕분에 이 아저씨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마다 배를 쳐다보면서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곤 하였답니다. 그런데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배를 한 입씩 깨물어 먹고 목이 마른 배를 한 입씩 깨물어 먹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꼭지만 달랑달랑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자기의 목에 걸려있는 배를 바라보았지만 꼭지만 남고 아무것도 안 남은 겁니다. 그 순간 이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꼭지씨입니다. 이래도 안 웃는 분들은 어떻게 그러던 어느 날 이 건망증이 심한 아저씨가 먼 마을에 사는 친척집 잔치에 참여를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부인이 새 옷을 사서 남편에게 입혀서 친척 잔치집에 다녀오라고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먼 길이었답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가다가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방이 없어서 불교의 승려와 함께 중과 함께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어리버리하거든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골려주려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의 옷을 자기가 입고 자기의 옷을 그 사람에게 입혀 주었답니다. 그리고 가면서 그 사람의 머리도 빡빡 깎아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아침에 이 아저씨가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있느냐고. 중은 어디 있는데 나는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주막 주인을 불러서 나를 찾아내라고. 주인이 아니 당신이 여기 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니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중이라고. 어젯밤에 분명히 중이랑 잠을 잤는데 중만 있고 내가 없어졌다고 나를 찾아놓으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같지는 않고요. 어떤 분이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자기를 잃어버린 아저씨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위기 속에서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식량의 위기가 아니다. 전쟁의 위기도 아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자아를 상실한 위기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기근도 전쟁도 질병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이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즘 유치원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빠지기 시작하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 사업하는 사업, 주부는 주부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나름대로 성공하고 애를 쓰고 출세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고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요, 빨리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을 모르며 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 이 지구상에요, 우리보다, 우리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요,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자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때요, 내 삶이 아름답고 내 삶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아를 상실하고 자기 중심을 잃고 살아가게 되면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요. 첫째는요, 혈기가 막 생긴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린 혈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별로 화내지 않을 일에 벌컥벌컥 화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폭력적이 된다고 그래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아름답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 말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세 번째는요, 예민해지게 된다는,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예민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이것은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이야기,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아시죠?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분노의 사람, 혈기의 사람, 폭력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좀 사랑으로 애교로 받아주면 좋은데 과민 반응을 보이고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혈기의 사람이고 폭력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피할 데가 없고 숨을 데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롭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면 사울이라도 어찌할 수, 왕이라도 어찌하실 수 없겠지. 그리고 피했어요. 그런데 거기 쫓아와서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여버리고 말잖아요.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인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존재를 회복하는 것, 내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사울처럼요, 신앙도 인간관계도 삶도 다 망가져버리고 마는 것이라. 이렇게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신앙적인 자아가 파괴되게 되면은요, 비교의식의 노예가 된다고 그래요. 비교의식에.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 교만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심하게 교만하고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자아를 회복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열등감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코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열등감이 네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열등감이 사로잡히게 되면요, 타인 지향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그 일이 경한 것인지 중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열등감이 사로잡히게 되면요, 타인적인 시각과 타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병적으로 그 일에 집착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패기와 용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요. 그러니 집착을 해서 병적으로 추구하는 것은요, 그 사람 속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법 좀 이렇게 오래된 그런 일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대학 입시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경찰이 이 입시 비리에 연루된 그런 교수들을 이제 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한 여교수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하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여교수의 집에서 십수억 원어치의 명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 얼굴 가지고 무슨 십수억 원의 명품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옷 한 벌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수십 벌이 있고, 몇 백만 원짜리 핸드백이 수십 개가 널려 있고, 구두는 명품 구두가 널려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이 사람이 되었는가? 이 사람 속에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다 교수가 되기는 됐어요. 근데 자꾸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아닌데, 자기가 보기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시기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품으로 자기를 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명품으로 자기를 꾸미려고. 여러분, 누가 멸시하고 누가 멸시하겠어요? 자기의 열등함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 여러분, 그 물건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물건이 다른 물건보다 더 실용적이고, 그래서 그 물건을 사는 것이라고 하면 뭐가 그렇게 잘못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명품으로 치장을 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우러러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이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 세 번째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왜 하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보답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등감이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이 보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일만 하려고 한다. 굳은 일 하나 하려고. 열등감이 마음속에 사로잡혀.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송해 주셨는데,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열등감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 학자들은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어른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자녀를 향해서나 부모를 향해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형제지간에 사랑하는 사람끼리라도 말을 조심해야 돼. 왜? 말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지나친 기대감에 의해서 열등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기대가 클 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기대에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는 다 천재처럼 보이죠.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것 좋지만 지나치게, 그래서 열등감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가 열등감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완벽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완벽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살라고 용서와 사랑을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냥 사랑하고, 그냥 축복하고, 그냥 용서하고, 다시 그냥 사랑하고, 그냥 축복하고, 그냥 용서하고. 할렐루야. 저 완벽하지 않아요. 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면서. 이렇게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제 비교식으로 인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첫째는 병이 들게 된다. 병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의 시기와 질투, 자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의 시기, 질투, 증오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병들고 마음에 병들고 정신에 병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고혈압, 심장병, 두통, 정신분열 이런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밝혀지지 않은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성 두통이래요. 만성 두통. 의학적으로 규명하기 힘들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뭐냐면 심장계통의 질환이라고 그래요. 이유 없이 심장에 압박을 느끼고 막 콕콕 찌르는 것 같고 통증이 오고 두근거리고 이런 일 모두가요. 근본에 비교식에 오는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등감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자아를 잃어버리고 자꾸 비교의식에서 오는 이런 열등감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혈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 분노가 있어요. 매사에 과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순수하게 말해도 자꾸 꼬아서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끊기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게 가족과도 멀어지고 동료들과도 멀어지고 열등감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자아를 잃어버리고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세 번째, 이게 제일 큰 것입니다. 열등감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영적인 성장.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사람은 순수하게 듣지 못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꼬아서 들어요. 죄송합니다. 왜 목사님이 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거 틀림없이 나보고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누구 들으라고 절대로 안 해요.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뿐이라. 열등감이 있으면 설교만이 아니라 자꾸 와서 듣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열등감을 뽑아버리고요. 진정한 내 자,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되는 것이라. 이런 말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 절대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해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 속에도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으로 은혜로 내 자신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이런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열등감의 불의를 잘라내지 않으면 그 피해는 가정에서 주변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체면상 또 창피하니까 가슴에 품어두고 말아요.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의 약자들이잖아요. 응? 쏟아놓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내에게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막 쏟아놓고 독소를 뿜어내게 되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이라는 이름, 훈계라는 이름으로 막 쏟아내는. 사실은 내가 보상받지 못한 열등감을 풀어놓는 것이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 피해자가 누구예요? 가정과 이웃에게 그대로 피해가 가게 되는 것이라. 그대로 피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내 자아를 회복하고 주님 주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열등감이 세워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라. 뭐를 바꿔요? 생각.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위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라. 근데 이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첫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 해보죠. 야곱 콤플렉스 가졌잖아요. 이 콤플렉스가 다른 말로 열등감이잖아요.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 간발의 차이로 둘째 아들이 되었는데 모든 기득권이 형 에서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 에서는요, 잘생긴 외모를 가졌어요. 남자다운 성품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주목을 받아요. 야곱은 왜소한 체격을 가졌고요,
조용하고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등감이 생기게 돼요. 컴플렉스. 하나님이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주실 축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형 에서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형을 이겨야 되는데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속이는 방법 외에는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잖아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왜곡되고 일그러진 인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지, 열등감 덩어리, 교만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그러던 그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야복강 나루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된다. 거기서 그는 잃어버린 자아를 발견하고 신앙적인 자아를 회복하게 된다. 영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야곱에게 회복이 되게 된 것이라. 환도뼈가 위골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름을 얻고요, 진정한 장자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사람인데 내 자아를 잃어버려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그 쓴 열매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점점 더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천사와 씨름하던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 신앙적인 자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내 자아가 회복되게 됩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술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예술적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 살면 되는 거예요. 운동에 달란트를 주셨어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운동도 잘 못하고 예술적인 감각도 없고 물질의 복도 없고 학문적인 복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는 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자를 발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다 물질적으로 풍요로하면 되는 것 아니고요, 다 멋진 외모를 가져야만 되는 것 아니고요, 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내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치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할 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비교하지 않게 되고, 그럼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고 내 온전한 자아를 발견하게 돼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내 모습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자꾸 낙심하잖아요. 왜 낙심해요? 비교하기 때문에. 오늘 16절입니다. 본문.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속에 낙심하는 마음이 있고 열등감이 솟아오르고, 그 열등감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 때문에 실수하고, 그래서 또 낙심하고 스스로 자기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질그릇이라는 게 질그릇. 질그릇은 잘 깨어지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 여러분, 아주 귀한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그릇이.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뭐예요? 몰라요? 자, 다시. 귀한 것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뭐예요? 쓰레기 그릇이라고 안 그러고 쓰레기 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잘것없는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보석이 담겼어요. 그럼 뭐예요? 보석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에, 은혜를 담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임했기에 나는 존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겉사람은 날고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해 가잖아요. 나이 들어가고. 저도 머리가 이렇게 빠졌습니다만 10년 전에 사진을 보면 제가 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영적인 자아가 강해지면,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그것이 귀한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것을 보고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 그건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라. 이를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석박사학위를 받고 국회의원하고 장관을 하고 수백억의 재산을 모아도요, 그 속 사람이 날로 새로우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그런 자랑은요, 7, 80년, 9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하를 움직일 만한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칠 만한 외모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요,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새로우지 않으면 그 인생의 기쁨과 자랑은요, 70, 80, 90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세울 수 있는 학벌도 없고 재력도 없고 외모도 없을지라도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진정으로 이것이 복된 인생, 왜? 영원히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는 별 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날마다 내 영이 새로워질 수 있고 내 속사람이 새로우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아름답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 시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살게 하시는가? 왜 나를 택하셨는가? 왜 오늘을 살게 하시는가? 나는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내 정체성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깎아놓고요, 중의 옷을 입혀놔도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깎였다고, 옷을 다른 거 입었다고 내가 아닌 것이 아닌 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험한 인생을 살아도 우리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조금 후퇴할 수 있어요. 모자랄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 많은 사람들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맛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이라는,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영적인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셔서 부디부디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상이 담겨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자아를 잃어버리고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내 겉사람은 혹 후패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 오히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